할렐루야. 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이 땅에 열린문의 제단을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교회의 지체를 삼으시고 오늘까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민교회 리딩처치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봉사, 헌신과 충성을 다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성령의 이야기, 생명 바쳐 주님과 교회를 사랑했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주님께 저는 할 것입니다. 보고할 것입니다. 33년 전 우리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며 출발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팀워크를 형성하고 역사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는 거룩한 열린문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능력의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온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신앙과 열정과 놀라운 사랑의 스피릿, 이 믿음과 사랑의 뜨거운 영성을 하나로 계속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교육, 선교, 봉사를 통하여 이민교회의 모델이 되고 위대한 교회의 샘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주님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축복해 주십시오. 5년 후 10년 후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에 오늘 이 시간 위대한 역사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싸움을 모르고 큰 소리를 모르는 교회, 기도만 알고 성경만 알고 사랑만 알고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만 아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의 발걸음이 멈추고 주의 옷자락이 드리워져 있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위대한 축복을 만드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미국과 우리의 조국과 우리 민족과 세계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작이 오늘 이루어졌음을 두고 우리가 해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33년 전 우리 모두의 기도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렇게 멀리 느껴졌던 5년 후 10년 후라는 것이 다 지나가고 33년,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천배 만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앞다투어 봉사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훌륭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민사회와 세계교회에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이나믹한 역사의 교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사랑과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가 조심하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교회,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라는 게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오늘 본문 끝에 가면은 그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제대로 알려면은 남편과 아내 그 관계를 잘 알아라 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 말씀으로 결혼식 주례를 본문을 삼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알려면은 남편과 아내 관계를 제대로 알아라. 타락 전 아담과 하와가 모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느냐? 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했느냐? 그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 되어 온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하나도 낳기 전에 타락해서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실 때는 아담이 일찍이 고백했던 대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자기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지을 생각만 해도 그 치세기간 동안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역사 속에 가장 값나가는 웅장한 성전 지었다고 해서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서 피 흘려 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희망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넓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넓은 마음이란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형이상학적인 논리나 추상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행위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희생을 실천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사랑하나 사랑의 행위를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용서와 희생의 아픔을 동반해야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태어날 때 머리 둘이고 몸은 하나인 기형아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하나이냐 둘 아이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랍비에게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랍비는 한쪽 머리를 때렸을 때 다른 한쪽 그 아이가 우는데 다른 한쪽도 울면 하나이고 울지 않으면 두 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이 아플 때에 다른 한쪽이 아프고 한쪽이 기쁠 때에 다른 한쪽도 기쁘면은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다른 한쪽이 기쁨과 아픔이 연합되지 못하면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잡음이 있고 시끄러운 싸움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이것도 내가 덮고 저것도 내가 덮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한다는 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졸음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보다 더 편한 데가 없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그것도 설교 시간이 되면 졸음이 더 잘 와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조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거스린단 말이죠. 참다 못해서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깨우세요. 그랬더니만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잠은 목사님이 자게 하고 왜 나보고 화를 내느냐고. 그렇습니다. 사랑이 뭐 별것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웃으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사랑입니다. 나보다 못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사랑해야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한 거 다 알죠?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란 시간적 의미의 처음이 아닙니다. 질적인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랑입니다.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희생도 아픔도 영광입니다. 수고와 봉사도 특권이라고 생각하니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약합니까?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비겁해지는 거예요. 왜 섭섭한 일이 생깁니까?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부딪히면 어때요? 섭섭해져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해변가에 가면 아름다운 조약돌이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조약돌이 서로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모든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가지고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예술품,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라고 하지만은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도망가면 아름다운 조약돌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함께 손잡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이렇게 못났으니 주님이 우리 위에 피 흘리지 않았느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자. 그럴 때에 십자가에서 흘린 십자가 주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결혼할 때에 모든 준비는 다 가족이 해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어. 그게 뭐냐면 목욕하고 몸단장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부로서의 단장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라 그래요. 말씀 보고 씻고 단장하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부강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뒤로 밀려나고 소홀하게 다뤄지면 언제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랬고 중세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빛나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가 언제였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듣기고 연구되고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됐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부요했습니다.
심령도 개인도 민족도 국가도 힘이 있었고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변화되는 신령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았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시험을 이깁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해골, 마른 뼈들이 바람에 뒹굴고 있는 이 공동묘지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와서 너희가 다시 살리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골짜기에 널려져 있던 수많은 죽은 뼈들이 뚝뚝 소리를 내면서 서로 맞부딪혀서 살이 생기고 정예의 군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병든 자 치료합니다.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집사님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졸음이고 하나는 설교 시간이 되면은 말씀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말씀이 들리면 저 소리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저 소리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말씀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말씀이 다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죄 많은 세상과 깨끗하게 성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때문에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 치료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삶이 불안합니다. 약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알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티나 흠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좌우로 치우칩니다. 홍해와 여리고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 나와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헤드코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이 스며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세상에 부조리한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교회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이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죄들이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와도 문제 해결 안 돼요. 교회 와도 해결 안 되고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정보다, 세상의 직장보다, 세상의 단체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아우성입니다. 툭하면 싸우는 교회 많아요. 시장을 따라간 어떤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상인들이 서로 싸움을 하니까 마미 왜 저 사람들이 저기서 싸워? 교회 가서 싸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묘막측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내가 목적했던 목적을 향해서 뚫고 나가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그것을 지혜라 그래요.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때때로 고난 가운데 거하는 사람, 육신의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드리면서 치료함을 받습니다.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병든 영혼을 새롭게 살아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전에 엎드릴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체험되는 것이고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각양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결박합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손 만대리까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3년 우리 교회는 안으로는 곱게 성장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큰 소리 모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밖으로는 세상의 거짓과 부조리와 힘있게 전투하여 승리한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거룩함이 충만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